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아름다운 관계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삶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지속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가지기보다는 갈등의 관계를 가지기가 쉽고, 또 사랑하는 관계보다는 미움과 분노의 관계를 가지기가 쉬운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 안에서 오랫동안 수고하시던 대천덕 신부께서는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지 아니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서로 만나는 끈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기심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사람과 사람과의 그 만남에 있어서 이기심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다 보면 이 사람은 나한테 좀 어울리겠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사귀게 되면 나에게 어느 정도 이익이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사람들은 그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에 하나 나에게 아무런 이익도 되지 않고 혹여라도 손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만 만나려고 하고 헤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만남 가운데는 의심이 있고요. 또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러한 관계가 되곤 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전도의 명령을 주십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은 바로 전도의 사명이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만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성령님께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그 어떠한 사람이나 그 어떠한 환경보다도 예수님께 사로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에게는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증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사업이 더 잘 됐습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병 고침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직장에 취직하였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대학에 합격하였습니다. 이러한 간증도 아름다운 간증이겠지만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은 이러한 간증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한 번 내 마음에 자존심이 상하면 그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잠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자존심이 상해도
별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낮아졌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진실로 세워주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내가 낮아지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 사람이 너무나도 미웠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주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해하게 되었고 그 이해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얼마나 마음에 평안함과 행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놀라운 변화입니다. 전에는 내가 칭찬 중독증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무슨 수고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칭찬받지 못하면은 내가 어쩔 줄 몰라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얼굴이 붉어지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칭찬받기보다는 먼저 칭찬해 주는 자가 되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라고 몸부림치기보다는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의 작은 수고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작은 친절에 대해서 먼저 격려해주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늘 내 생각대로 되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했다가 이제는 예수님 믿음 이후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에 분해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이 자리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귀한 생각이 있겠지. 여기에서도 내 생각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겠지 하면서 주님의 생각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보다 좀 더 여유 있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간정이 바로 예수님께 사로잡힌 아름다운 간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왜 마음이 불편해 하셨습니까? 왜 내 마음이 우울해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예배당을 향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나에게 주어진 형편에 사로잡혀서 그 형편 때문에 실망하고 그 형편 때문에 마음 가운데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난다고 하면서 예배당에 나왔으면서도 나는 나오기까지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사로잡혀서 내 마음이 우울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님께 사로잡혀야 될 것이며 예수님께 사로잡힐 때 우리는 진실로 행복한 자요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힐 때에 우리는 전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넘어서는 것이며 내 이기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전도할 대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이 집은 몇 평이나 될까? 이 집은 몇 평이니까 값은 얼마나 나가겠네. 집값이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이 집은 냉장고를 바꿨네. 스탠드형으로 바꿨네. 이 집은 텔레비전을 바꿨는데 보니까 50인치나 되네.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남의 집을 방문하고 남의 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관심이요, 그것은 이기적인 관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누구입니까? 누구를 본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전도에 합당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는 것입니다. 누가 전도에 합당한 사람이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전도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전도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마음의 낙심을 겪고 있는 사람이 전도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전도의 대상자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런 고통도 이길 수가 있을 텐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문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 텐데, 이러한 관심이 바로 진정으로 전도자의 관심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늘 무엇을 보셨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인가, 그것을 보시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보실 때마다 이 사람이 예비된 영혼인가, 이 사람이 전도할 대상인가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 스스로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 우리 주님께서는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가슴을 치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애통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관심을 기울였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주셨습니다. 고로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전도할 대상인가 아닌가를 바라보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자분의 고백인데요, 이렇습니다. 우리는 14살 차이로 결혼한 부부입니다. 혼전 임신으로 인하여서 처가로부터 겨우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아내의 식구들은, 처가댁 식구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친정일이라고 한다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며, 친정 형제일이라고 한다면 다 도맡아서 일했습니다. 형제들이 낳은 조카에게 얼마나 끔찍하게 대해주었는지 모릅니다. 나 자신은 늦게 결혼하였고 늦게 아들을 보았습니다. 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정말로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아내는 내 아들보다 조카 챙기는데 늘 바빴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농담을 삼아서 아내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처가댁 식구랑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내 아들도 물에 빠지고 당신 조카들도 물에 빠졌는데 당신은 누구부터 건질래? 이렇게 물어보자 아내는 내 질문에 대해서 너무 어이없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거야 당연하지. 내 조카부터 먼저 건지지. 남편 된 자신은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아내가 농담으로 대답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날 이후로 만날 싸웠습니다. 아내는 카톨릭 신자였지만은 그 안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나 자신도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영적인 소경으로 살았던 나였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몰랐으니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였고 내 아내 역시 내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어서 그런지 내 사업은 점점 내리막길로 가고
이제 언제 문을 닫아야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경제력을 점점 잃어가면서 처가댁의 눈초리가 달라졌습니다. 무능한 사위로 보면서 업신여기는 말들이 들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싸움만 하다가 17년 만에, 결혼 17년 만에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귀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의 사명입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여인을 내 아내로 삼았든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남자를 삼았든지, 나의 이기심으로 이 남자를 만나게 되면 내가 출세하겠구나, 이 여자를 만나서 살면 내 인생에 커다란 유익이 되겠구나, 어떠한 생각으로 만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순간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바로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바로 영원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다, 이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나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 사실을 방금 고백한 그 남자분이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내를 바라보면서 단순하게 아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전도해야 될 대상, 내가 일생 동안 이 영혼을 전도해야 될 대상이라고 내가 삼았다라고 한다면 나의 이기심에서 좀 더 벗어나서 아내를 섬겨줄 수가 있었고 이해해 줄 수가 있었고 아름다운 가정을 계속 이룰 수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진정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다 전도의 사명이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전도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섬겨 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 7절 말씀에 이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고치시겠다라고 작정하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을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고치시겠다고 작정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에 못 고칠 인생의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내 아내와의 관계, 내 남편과의 관계, 내 자녀와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신다라고 한다면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하인이 있었는데 이 하인이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었냐면 6절 말씀에 보면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인 하면 당시에 물건 취급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백부장이 하인을 하인으로만 보았다라고 한다면 넌 이제 병들었으니 나에게 필요 없어. 이제 내 곁을 떠나. 네 마음대로 가. 너랑 나랑 헤어지자. 이럴 수가 있었을 것이지만은 백부장은 하인을 바라볼 때 하인으로만 본 것이 아니고 백부장은 전도의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전도의 대상으로 보고 하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놀라운 응답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우리의 삶 속에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내 가슴에 우리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마 말씀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으며 응답이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응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응답을
누리는 모습이 바로 백부장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러한 아름다운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백부장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아비의 마음이죠. 어느 아비가 자식의 문제점을 보고, 어느 아비가 자식의 부족한 점을 보고 온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내 아이가 이렇게 못났다고, 내 아이가 이렇게 성적이 형편없다고 떠들어대는 아비가 어디 있습니까? 아비라고 한다면 내 아이의 부족한 점을 감싸주려고 하고,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제대로 서겠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사람이 바로 아비요, 아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백부장이 바로 이 하인을 바라볼 때에 아비의 마음으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시당하는 거 참 힘들죠. 직장 상사가 어느 날 무시합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직장 상사를 섬겨야죠. 잘못 섬겼다가는 직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섬겨야죠. 그런데 정말로 섬기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는, 오늘날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는 왕따 현상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죠. 하인, 그리고 중풍병에 든 하인,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하인을 바라볼 때에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6절 말씀에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하인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래서 나도 괴롭습니다. 이 하인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나도 너무 힘듭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마음이며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인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랴. 우리는 나를 무시하는 모든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긍휼의 마음을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장인인 사울왕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사울왕은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원수 갚을 수 있는 그 시간에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산성이 되어주셨고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높이 세워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옆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를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으로 하여금 미움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영원히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을 가진 자의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백부장에게는 겸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겸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족한 점을 알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힘 있는 자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것은 비굴한 태도이죠.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부족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진실로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심에도 불구하고 낮고 천한 자리 말구유까지 오시는 그 자리에 순종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성장했으면서도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야 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십자가 질 때도 순종하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듯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였듯이 백부장 역시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사회적인 위치가 어떻습니까? 넉넉한 위치입니다. 권세가 있는 위치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낮습니다. 수입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백부장이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그렇지. 역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이 나를 알아봐 주시는구나. 내가 부탁을 하니까 즉시 달려오겠다고 하는구나. 역시 예수님은 사람 보는 사람이야.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이야. 그렇게 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빨리 가시죠 하면서 예수님의 손목을 붙잡고 앞장서서 자기가 앞장서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백부장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자기의 군대 경험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하게 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백부장이 예수님의 외모만 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부여해 놓으신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일 수가 있었고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놀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아름다운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셋째로 백부장의 그 아름다운 믿음은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떠한 것보다 소중한 것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칭찬받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삶과 내 태도가 얼마나 예수님을 감동시키느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람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내가 예수님께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님께 사로잡힘으로 인하여서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남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부모님들, 부모님들,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내가 긍휼의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이심을 극복하고 내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이 감동되었을 때 어떠한 말씀으로 축복해 주고 있습니까?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되 가라, 가라, 너의 갈 길을 가라, 내 소원대로 가라,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몰랐다면 늘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내 옆에 주신 사람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전도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전도의 대상을 향하여 긍휼과 겸손으로 섬길 때에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놀라운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영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낸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진 죄 다 기억 마시고 뜻대로 늘 휘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그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범진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죄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